오늘 정토사 설법전에 특별히 모신 조상 영가님, 위패로 모신 영가님, 그리고 오늘 동참 제자, 신남, 신녀 여러분, 유튜브를 보는 분 여러분 모두 다 잠깐 생각을 고요히 해서 자신을 관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종소리에 생각을 집중합니다. 예, 스님 봅니다. 49일 지장 기도는 해마다 합니다. 이것은 자신이 지나간 세월, 금생이나 전생에 악업이 있거나 좋지 않은 습관, 죄, 또 다른 사람에 피해를 준 것, 이런 것들을 모두 참회하고 소멸하는 의식 다 알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내 마음이 고요하고 맑고 편안해지고 그래서 건강하고 하는 일도 잘 되고자 하는 것이 지장 기도이고,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합동으로 선망, 조상, 영가, 천도제를 올리는데, 이제 천도제는 크게 보면 그 영혼들이 업장도 소멸하고 나도 그 영혼들에 대한 마음의 빚, 또 그동안 은혜를 입은 빚, 이런 것을 다 갚고 홀가분하고 편안해지면서 그 하는 일이 잘 되고 건강 건전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하나의 길이 되기도 합니다. 큰 뜻으로 그런 것인데, 이제 강론으로 보면 어떤 게 있을까, 그런 점에서 한번 봅니다. 우선 유인물을 한번 보십시오. 유인물 보면 제일 앞에 오종된 명심불망이 있는데, 이것은 불교의 장엄연불에 있어요. 이 우리말 의식집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제 시식하는 공덕 뒤에 151쪽 여기부터 150쪽부터 쭉 나오는 장엄연불, 이것은 항상 연불 수행을 할 때 여러 가지 부처님 가르침이나 은혜나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연불하는 그런 수행법인데, 여기도 이 중에 장엄연불 가운데 오종대원 명심불망이라는 게 나온다. 이건 우리가 다 아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이미 하고 있죠. 이제 나라가 있어야 평안하고, 특히 나라가 재난이 많고 어렵고 그러면 참 제한받아요. 머지않은 북한만 해도 외국에 여행도 맘대로 못 다니고 바깥 세상이 어떤지도 잘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자유롭게 다닐 수 있고 방역도 잘해주고, 이런 나라에 대한 감사와 은혜, 그걸 아는 것, 이건 옛날이나 지금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보다 또 가까이는 나를 낳아서 길러주신 부모, 또 부모를 낳아 길러주신 조상님, 그런 은혜가 있죠. 그 다음에 가족이 함께해서 그런 은혜도 있고, 이 다 아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이제 불교를 잘 가르쳐준 스님이나 사회에서 나를 잘 지도해준 스승이나 그런 은혜.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기 사사 공양 단월 지원이란 말은 스님들의 입장에서 스님들은 농사를 지어서 혹은 장사를 해서 의식주를 해결하는 게 아니고 신도님들이 시주를 해서 그 의식주를 해결하죠. 그러니까 그 시주해준 신도님들에게 당연히 감사하고 은혜 보답을 해야 되죠. 그게 이제 연불 기도로서 보답하고 법문으로 보답하고 물론 합니다 하는데 이제 이것은 스님들 입장에서 쓴 말이고 그러면 신도나 사회인으로서는 전혀 이런 게 없을까? 거기도 있습니다. 뭐 우리가 농사가 잘 되어서 밥을 잘 먹을 수 있는 자연의 은혜라든지 또 우리가 돈을 벌어서 직장에 잘 다닐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음식물이나 이런 게 우리에게 오기까지 그런 데서 감사한 마음, 그 은혜가 있다. 그런 걸 아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인연법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걸 다 알고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좋은 친구, 좋은 공부하는 도반 당연히 감사해야 되고 이런 연부를 항상 해야 한다라는 게 이제 있어요. 그건 이게 바로 다른 말로 압축하면 은혜에 감사하고 칭찬하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또 노력과 봉사를 베풀고 그런 걸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건 뭐 말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정말 이 천도제를 올리는 데 대해서 좋은 점을 이제 몇 가지 나열을 해봤어요. 다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1. 소중한 조상 인연 알고 은혜에 보답한다. 그러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고 그 은혜에 갚는 것이다. 뭐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자신의 근원, 나의 뿌리를 알고 가꾼다. 그걸로 통해서 가족이 화목하고 자손이 번성하고 또 친척끼리도 화목하고 그런 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같이 해봅시다. 3번 3. 효도를 실천으로 가르친다. 가족을 사랑하게 된다. 4번 자신과 가족 업장 소멸, 정당 소원 성취의 바탕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천도제를 하면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고 복을 짓게 되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그것이 또 조상님 계셔서 천도제를 그런 음덕이 눈에 안 보이는 덕이 있다 하는 것이 되고 그런 덕을 잊게 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이런 기도하고 연불하고 법문 듣고 그걸 통해서 내가 힘이 쌓이고 내 수행이 되고 그런 것이 되죠. 그래서 그게 힘이라는 게 나가 나를 잘 다스리는 그런 힘이 되는 것이고 또한 그런 복으로 해서 좋은 인연복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자신이 잘 되고 좋은 뜻도 이룬다. 뭐 그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올해 뭐 특별히 나오는 법문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생각이나 판단 참 다 잘해야 되는데 전에 어떤 사람이 처갓집에 갔어요. 부인이 이제 전에도 물론 처갓집에 가서 장모님이 음식 솜씨가 좋아서 막 반찬이고 요리고 잘해서 맛있게 먹었는데 또 이번에도 이제 부인이 처갓집 가고 우리 어머니 참 맛있게 해주니까 뭐 굉장히 맛있는 요리들 많이 나올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저녁
저녁 때쯤 늦게 좀 도착했는데 막 내일 아침에 맛있는 거 잘 먹고는 저녁은 좀 참고 막 굶자 이랬어요. 요즘 저녁을 일부러 굶는 사람도 있죠. 아침을 굶는 사람도 있긴 한데 그 농사일 짓고 중노동 할 때는 그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내외가 이제 내일 아침 맛있는 거 막 좋은 거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고 막 참고 기다리는데 저녁도 안 먹었지. 아침도 빨리 안 들어오지. 이러니까 얼마나 맛있는 걸 많이 만들었는지 막 기다리고 이러다가 이 남자가 그냥 배가 하도 고파서 가만히 밖에 나가보니까 이제 절구통에 뭐 떡방에 쌀을 찍고 있다가요. 장모하고 부인하고 찍고 있다가 저쪽 딴 데 볼일보러 잠깐 갔어요. 그때 하도 배가 고파서 쌀을 한 주먹 훔치고 입에 엮고 막 꾹꾹 씹는데 부인이 와갖고 아니 당신 볼이 왜 그리 불룩해? 어제까지 안 그랬잖아. 그러니까 입에 하고 쌀이 들었지. 그렇다고 남자 체면에 뭐 저갓집에 와서 훔치 묻다고 말도 못하겠지. 그리고 괜찮은데 이리 얼버무리고 있으니까 부인이 아이고 뭐 급하게 뭐 종기가 생겼나 이래서 하니까 막 걱정을 하니까 막 아버지 좀 와보세요. 그래 친정 아버지 불러보니까 막 아이고 내가 그런 종기 나거나 뭐 달랑을 빨리 고친다고 막 메스 칼로 가서 막 볼을 째서 막 그랬대요. 그러면 쌀 한 주먹 훔쳐 먹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히 볼을 찢어지게 됐어. 그럴 사람 잘 없겠죠. 그래 바보 같은 사람. 예. 그래서 이게 이제 비유 이야기인데 이 백유경이라는 책에 만화로 그려놨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의 제목이 쌀 먹은 벙어리입니다. 예? 뭐 여러분 꿀 먹은 벙어리는 들어봤죠? 그 쌀 먹은 벙어리 들어봤습니까? 조금 전에 들었잖아요. 근데 이제 쌀 먹은 벙어리가 아이고 그 참 바보 같은 놈이네 막 쌀 한 점 묻다고 배탈하면 될 건데 이렇게 쉽게 생각하죠. 근데 그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뭐 조금 부끄러운 게 있으면 자꾸 감추고 하다가 더 난처함을 당하기도 하고 또 뭐 조금 잘못했으면 어른한테 빨리 보고를 하면 되는데 내가 빨리 해결해야지 뭐 이렇게 하다가 자꾸 감추다가 일이 더 그걸 사고나 잘못된 걸 수습하는데 더 일이 커지는 일도 있어요. 그리고 그게 더 늦어지면 어른한테 더 꾸중받거나 그래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 그런 말 있죠. 그러니까 작은 잘못이 있어 빨리 참여하고 빨리 바르게 말하고 그래 수습을 해라 이런 건데 이 쌀 훔쳐먹는 남자뿐만 아니라 여러분은 쌀은 안 훔쳐먹어도 뭐 조그만 실수를 하면 특히 어린이들도 그렇고 그걸 자꾸 미루다가 부끄럽다고 꾸중 들을까 봐서 감추고 미루다가 더 난처해진 일이 생기기도 하죠. 그런 것을 빨리빨리 제때 어른한테 이야기하고 바로 이야기하고 감추지 말고 그래야 된다는 교훈입니다. 이게 덕진스님 지낸 이야기가 아니고 이 백유경이라는 경전에 있는 이야기예요. 재미없죠? 요즘 하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뭐 TV에도 많이 나오고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상 천도제를 해야 되는데 어떤 때 해야 되느냐, 왜 천도제를 올려야 되느냐, 어떤 영가, 어떤 조상을 올려야 되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이 좀 궁금하신 분도 있고 또 절에 안 다닌 분들은 해마다 왜 해? 집에서 제사 못 있으면 됐지.
아니, 누가 3년만 해주면 좋다 하던데, 뭐 그렇게 말하기도 해요. 근데 집에 제사를 3년만 합니까? 해마다 하죠. 생일 기념 3년만 합니까? 늙어 죽을 때까지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한 것을 해마다 함으로 해서 내가 수행을 하는 것이고 내가 업장을 소멸하는 것이고 악업을 그럼 내가 복을 짓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런 것을 항상 해가는 것이래요. 그래서 그런 수행과 복짓기를 계속 하는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뭐 여기 천도제 합동으로 올리거나 설판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살림을 뭐 반이나 뭐 3분이나 뚝 잘라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부담을 하니까 해마다 하는 데서 내가 수행되고 하는 거니까 하는 게 좋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아니 49제 해갖고 다 극락세계 가셨다는데 왜 합니까?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물론 49제를 해서 극락세계에 가셨다 하더라도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한 대로 그 은혜에 보답하고 감사한다는 마음 그리고 이제 이런 걸 통해서 산 사람들이 마음을 잘 다스리고 효도와 사랑을 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한다는 마음이 항상 이어지고 그래서 내 바른 일을 잘해가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해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영가를 보셔야 하나 그게 유인물에 있어요. 한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영가를 전도해야 하나 그런 물음입니다. 1. 나 길러주신 은혜 지중한 부모, 자식, 조부모, 형제, 자매, 친척 나의 7대 인의 조상 현재 우란분경이나 목련구고경에는 7대 이상의 선망 조상을 해줘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경전 가르침이 이런 게 있다. 참조로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 경전 말씀을 부정하는 건 아닌데 조금 현실적으로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 보면 적어도 우리가 마을에서 유교의식에도 4대 봉사, 5대 봉사, 4대 봉사를 4대 제사를 모신다 그런 말 있죠. 왜 나왔을까요? 예, 옛날에 결혼을 일찍 하고 좀 오래 살면 고손자까지 다 봐요. 그러면 적어도 부모님, 조부모님, 증조부모님, 고조부모님까지는 내가 어릴 때부터 자라서까지 하면 다 내가 얼굴을 보고 직접적인 혜택을 입은 분들이라. 그래서 4대까지는 적어도 하는 게 좋지 않나.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뭐 진작 돌아가셔가지고 얼굴도 못 봤는데요. 그런 분도 있기는 하겠죠. 그러나 이제 그 도리로서 보면 통상적으로 내가 직접 알고 은혜를 입은 분이 4대까지다. 그래서 유교의식이나 마을에서도 4대를 지사 모셔라 하는 것이고 그 외에는 이제 묘사로 나가죠. 산으로 문중에서 같이 모여서 하는데 그런 것이고 절에서 천도제를 하더라도 적어도 4대까지는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좋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나 이구람 분경에는 그분들도 더 위에 조상님들이 은혜를 입었으니까 7대까지는 하라. 이렇게 경전에 되어 있습니다. 우란 분경이 내나 목련 구교경 같은 내용입니다. 이 주 내용은 목련전자가 어머니를 구제했다는 지옥고에서 벗어나게 했다는 그 내용이고요. 자, 그 다음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식 없이 제사 못 받는 영가 4. 마음에 맺히거나 걸리는 영가 이거는 이제 가족이 아니라 하더라도 조상이나 자식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 마음에 탁
그 꽃피는 그런 연가가 있으면, 또 생전에 은혜를 입었거나 고마웠거나 그리움이 있다면 해주니 좋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5번, 꿈에 안 좋게 힘들게 보이는 연가. 물론 그 가족이나 유족 이런 분들 중에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임신, 중절, 낙태, 유산, 연가. 이것도 지중한 인연으로 태어나서 그 사람으로서 성장은 못했지만 그 인연, 또 그 영가의 입장에서 그 태중에서 이제 사라져갈 때 한이나 고통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 걸 전도해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런 자식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애석함이 있잖아요. 그런 애석함과 죄송함과 마음의 아픔을 이런 전도를 통해서 다 풀고 시원하게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 낙태, 유산, 연가, 천도제는. 그 다음 7번, 내가 이용하거나 은덕을 입은 인연연가, 뭐 스승, 친구, 절이나 직장이나 이런 데 직접 관련이 있는 그런 연가. 그 다음에 이제 나라를 위해 애국애족 희생자, 사회 대중의 공익 희생자, 뭐 이런 건데 7번, 8번은 하는 예가 드물겠지만 그런 마음이 있고 그런 분도 해주면 좋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전도제를 하면 좋다, 뭐 이런 분을 해줘야 된다, 이런 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렸고요. 실제로 그 전도를 통해서 좋은 효험이 있다, 또 굉장히 마음도 편하고 좋았다, 그런 게 많이 있는데, 그런 영험담은 초제 때나 그 뒤에 한번 또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 지장기도와 전도제는 내가 지나간 죄업을 참회하고 소멸하는 것 정리하면, 그리고 인연복을 짓는 것, 그리고 가족 화목하게 뿌리를 알고 해가는 것, 그래서 우리들이 좋아지는 공덕 효과가 있다. 그 정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